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제 개인적으로도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나에게 체험으로 늘 유지되게 도와주옵소서. 24시간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실제를 꼭 체험할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냐면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생활에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우리 육신과 우리 자아 역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길 수 있고, 승리의 축복의 비결인 교회 생활도 주님 안에 거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뜻은요, 머무러라, 지속적으로 머무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3부 예배에 이 대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대성전 안에 거하고 머물고 있죠. 그러나 3부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또 봉사처로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는 이 성전을 이렇게 벗어나죠. 이런 의미처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벗어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빠져나가지 말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또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내 생활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생활과 내 모습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노력도 하고 분투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바로 주님을 누려지는 생활이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실제가 무엇인가를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길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바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마음 안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속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제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까우뚱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언제 영접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옷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물어, 그 옷이 참 이쁘다. 그건 어디서 샀어요? 언제 샀어요? 그러면 내가 작년에 어느 백화점에서 어떤 가게에서 내가 그 옷을 샀어요. 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언제 영접했지?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주님을 내가 언제 영접했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장 12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내가 주 예수를 믿을 때 난 주님을 내 안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언제 영접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주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부를 때 이미 영접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으로 고백했을 때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근데 영접했다, 우리 주님을 믿었다는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말로 거듭났다, 이런 뜻을 표현합니다. 거듭났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님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낳았다. 13절에 보면 1장,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늘에 속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한번 태어났지만 우리는 또 한번 하늘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야 된다. 바로 그것이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쭉 하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원래 우리는 첫 번째 육, 부모님의 육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이지만 다시 영으로 난 것만 영이다. 이것은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은요, 흙으로 또 하나님의 생기 영으로 이렇게 합해지니까 살아있는 인격, 우리 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겉으로는 몸이 있고 또 우리 자신인 혼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할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영이 죽어서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을 다 모르고 태어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촉할 수,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죽은 영이 이제 기능이, 죽은 영이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그 영을 살리셔요. 그 성령이 그 죽은 영을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거듭난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 거듭난 새 영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만 영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합독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영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거듭난 영이 있어요, 속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앞에 있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그 영은 뭐예요? 우리 거듭난 영으로, 우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 깊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사실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거듭난 영을 통해서 예수를 붙잡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영과 뭐요? 예수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거듭난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과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러분, 문자로 이렇게 써여 있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요, 이렇게 문자로 써 있죠. 문자로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문이라 그럽니다. 조문이라 그러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자로 써 있는 것들은 우리를 살리는 기능이 있지 않아요.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으로 찬양하는 곳이에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아멘, 아멘을 잘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할 때 영으로 돌이킵니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할 때 영으로 돌이켜요. 가장 간단한 영으로 돌이키는 단어는 몇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주 예수 할 때 영을 생각해요. 영 하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하면 생각 안에 있지 않아요. 어디?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교회는 우리 거듭난 이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또 우리 안에 와 계신 영접된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셨는가? 그분은 육신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들과 함께 있죠. 3년 반 동안 함께, 주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했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항상 모든 동거동락을 하셨어요. 함께 하셨죠. 동행했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다른 보혜사로 오십니다.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육신을 입으신 보혜사. 근데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는 할 수 있지만 제자들 안에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왜?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른 보혜사, 성령이신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공기라는 단어입니다. 공기. 그래서 입에 성령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제자들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문을 꽉 잠그고 어떤 한 집에서 두려워하고, 그들도 혹시 잡혀갈까 봐 떨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이 다 닫혀 있는 가운데 주님이 벼랑간에 우리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창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했어요? 벼랑간에 안 보였는데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놀랬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멍이 난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창에 옆구리가 찔렸죠. 그 흉터난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한번 만져봐라. 나는 진짜 살아있다, 부활했다. 이거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렇게 숨을 후 이렇게 내쉬는 거야. 원래 나는 숨을 이렇게 후 내쉬면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공기란 뜻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니까 제 아들은 성령을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벼랑간에 주님이 안 보여요. 그들 안에 이제는 성령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동안 보였다가 금방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은 떠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들을 떠났다 이런 단어는 결코 없습니다. 그분은 함께 하셔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공기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첫 번째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셨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 그분은 이제 성령으로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성령으로 와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그분을 높여드릴 때는 우리가 그분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거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여러분들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받아들였고 그분으로 거듭났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안에 거하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실제로 내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생명체는요 기본적인 어떤 의식과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 풀도, 이 풀이 아니죠, 이 꽃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꽃을 만지잖아요. 그럼 만지면 이 풀의 이 생명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의식이 아주 조금 이렇게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사람의 의식은 높죠. 왜? 생명체가 고등식물일수록 그 의식이 강하죠. 또 아메바나 점점 생명체가 발달할수록 그 의식이 강하죠. 사람은 그래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말도 하고 느낌도 섬세하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더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생명의 느낌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느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왜 오셨을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인도와 느낌을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화 같은 그런 대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제 생명의 느낌 중에서 보통 우리가 이 몸 자체가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어떤 몸에 이상이 없습니다. 몸의 느낌을 잘 갖지 못해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심장이 있는지, 내가 위가 있는지, 폐가 있는지 이런 느낌, 눈이 있는지 잘 못 느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위가 아파, 그때는 위통이 오면 내가 위가 있구나, 그때 느낍니다. 심장도 그래요. 보통 때는 심장인지 몰라요. 근데 막 심장이 막 쿵쿵쿵쿵 막 초장이 막 뛰고 숨쉬기가 힘들면 심장이 아픈 것 같아, 불안해, 그러면서 심장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그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나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능이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신체에 따라서 느끼게 돼요. 그럴 때 느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봐라는 그런 신호지요. 만약에 위통이 있다 그러면 너 위 조심해라, 병원에 가봐라. 심장에 이상이 있다, 너 심장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도요, 하나님의 생명도 정상적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그런 느낌이 강하지 않아요.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고 이제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하지 말라. 어떤 규제가 있어요. 이런 불안한 느낌이 있거든. 어떤 여러분들이 솔직히 어떤 사람을 비판한다, 어떤 사람을 정죄한다, 판단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속 느낌이 어때요? 어느 때 이렇게 그 사람 말이야 틀렸어, 그 사람은 아주 질이 안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딱 할 때 보통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말을 할 때 속이 편치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느낌이에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거짓말을 할 때 편치 않다는 느낌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혹시 뭘 훔치려고 그럴 때도요, 불안하잖아요. 마음에 그걸 막 만지면 이렇게 어떤 것을 또 너무나 갖고 싶어서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만져서, 어릴 때 그럴 때 이렇게 만지면 다시 나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갖고.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무엇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것을 만질 때 편치 않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느낌이 있을 때 스톱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지 말라, 이거 만지지 말라, 이거 사지 말라, 그거 결정하지 말라, 거기 가지 말라, 이런 느낌이 딱 있는데 여러분들은 에이 괜찮아, 그래 가봐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함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에 거하지 않죠. 거기서 빠져나오죠.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멈춤이라는 신호가 있는데도 그냥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하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웃지만 속은 안 편해. 그리고 나중에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아.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저도 많거든요. 여러분도 당연히 있겠지. 왜 없겠어요?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느낌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것을 만졌을 때, 어떤 걸 결정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남들을 비판할 때,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좋지 않은 장소에 가려고 그러는데 스톱해야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멈추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말아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빠져나오죠. 주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공허하고 텅 비었고 편치 않고 불안하고 또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고 짜증나고 열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주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면 주님도 우리 안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거 안 해도 더 좋은 일을 역사할 것이다. 이런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어떤 성질을 부릴 때, 어떤 일을 안 좋게 원치 않는 곳을 갈 때 여러분들 안에 다 멈추라는 어떤 규제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느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때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이게 말을 이렇게 남들한테 누굴 비판하고 누구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느낌이 딱 들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입을 닫고 듣기만 하세요. 남들이 막 말해도 그냥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세요. 이런 것을 한번 순종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인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그렇게 거하면 성령이 말씀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이 이제 이렇게 하라, 이런 느낌을 줄 때 거기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적인 규제가 있을 때 멈추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설교 때 듣고 땡하지 말고 한번 작은 일부터 실행을 해봐야 돼.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제 바람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규제에 통제받고 성령을 따라 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러한 실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계셔요. 밖에서 찾으시면 안 돼. 밖에서 찾으시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안에 오신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영 안에 성령과 우리 영이 한 영이 됐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규제하고 우리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한 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안에 거하려면 적극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란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사랑해야 그분의 말씀이 들려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이 들립니다. 들린 말이 들리니까 우리는 그 말을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제 세 번째 자녀가 딸이에요. 딸. 아들 둘, 딸을 낳는데 아들 둘을 낳을 때는요, 항상 이렇게 아이들이 자는 옆방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막 울어도 막 이렇게 오줌을 싸고 끙짝끙짝거려도 내 귀에 한 번도 안 들렸어. 제가요 게을러서 이게 애들 안 사랑해서 아니라 잠을 자면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잠을 자죠. 근데 엄마는 들리나 봐요. 그래서 자다가도 눈을 딱 떠갖고 오줌 쌌나 보다. 그래갖고 또 나가서 기저귀를 갈아줘. 나는 사실 한 번도 안 들렸어. 근데 세 번째를 낳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마 세 번째를 주신 이유가 아버지의,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딸을 낳는데 이상하게 그 딸이 움직이고 끙짝거리는 소리가 내 방에서 들리는 거야. 자다 보면 애가 깬 것 같아, 우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애가 우라고 깼나 봐. 그러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 우리 집사람 그냥 자. 안 들리나 봐. 아마 셋째를 키우니까 담대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한테는 들리는데 그래도 할 수 없이 내가 일어나갖고 가서 기저귀도 갈아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첫째, 둘째는 기저귀 한 번도 안 갈아줘서 내 기억이 나요. 근데 셋째는 왜? 내 소리가 들리가. 제가 보니까 그냥 사람이 내리사랑. 아이가 많을수록 막내가 이쁜 거야. 우리 김난시 목사 뒤에 있는데 누가 집 이쁘면 막내가 제일 이쁘대. 막내가 그렇게 이쁘대. 그냥 뭐 너무 어리잖아. 근데도 막 그게 사랑이 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들려요. 그럼 그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 안에 계속 거하고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24절에 23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이게 뭐예요? 그때는 딱 우리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님이 누가 우리 안에 뭘 줘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거니까 당연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어떠한 내적인 규제가 있을 때 멈춰야 돼. 어떤 말을 하되 내적으로 스톱하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스톱해봐야 돼. 어떤 생각을 할 때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 생각도 끊어야 돼. 어떤 결정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마무리 질 때 편치 않은 거, 어떤 것을 만졌을 때, 어딜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 발걸음을 멈춰야 돼. 두 번째는 사랑하셔야 돼. 진짜 사랑하셔야 돼.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 고백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부인 교회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신부와 신랑이 결혼을 한다. 신랑도 신부를 기다리지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훨씬 강해요. 실제로요. 그런 것처럼 신부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어야 돼. 이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면요, 참된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 생활에 참된 실제도 사랑이죠. 사랑해야 가정 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그림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려고 기적을 추구하고 그런 데 쫓아다닙니다. 은사, 예언 이런 거 막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처럼 보이는 짝퉁이에요. 그거를 쫓아가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뭐라 그런 선물은 한 번 가질 수는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진짜 그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진짜 생활이에요. 주님도 오늘 말씀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 주겠다. 참된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적인 규제가 있을 때 멈추세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술 먹고 계시는 분들 어느 날 술잔을 딱 잡았을 때 내려놔라, 이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진짜 옵니다. 이미 끊은 사람은 그 느낌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어느 때는 편하게 담배를 피다가 어느 날 담배를 꺼냈는데 편치 않아. 그 느낌이 와요. 그 느낌에 순종하면 놀란 일들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지금은 못 버려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습관, 취미들을, 안 좋은 죄 같은 것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그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때 어느 순간부터 편치 않아. 그것은 주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몰랐으니까 하나님도 신경 안 썼지만 어느 순간에 그 느낌이 딱 왔을 때 그때 그것을 행하면 여러분 주님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그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거룩한 생활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 육신과 자아를 이길 수 있고 축복의 생활인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